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잖아요. 설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난 설 되면 고수톱이 생각이 나. 화투 치는 생각이 나. 100원짜리 좌뜩 쌓아놓고서 이 화투는 혼자 못 쳐요. 여럿이서 같이 치는 거거든요. 윷놀이 하던 것도 생각이 나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널뛰기도 했어요. 팽이도 친 기억이 나고, 세배하러 부지런히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고, 옷 이쁘게 입혀주셨던 분들 생각이 나고, 버스 타고 할머니 집에 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 이 설은 공동체 의식이 두꺼워지는 때거든요. 우리가 한 식구야. 너 죽으면 내가 네 장례식에 갈 거야. 너 결혼식 때 내가 갈 거야. 이게 명절에 공동체 의식이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이 명절이 쉬는 날이 됐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노는 날 돼버려가지고 이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이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럴 때가 되면 저는 동화 같은 생각을 덜어 합니다. 실향민들 있잖아요. 고향이 없는 사람들. 고향에 가고 싶어. 근데 외부적 힘에 의해서 고향이 없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실향민이라는 거 아세요? 댐이 건설이 되면서 고향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런 사람들도 실향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죠. 그분들 수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6.25 전쟁 때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350만 명 얘기해요. 그분들 1.4후 때 피난 내려와 그리고 살아서 지금까지 사시는 그들의 자녀들이 있죠. 어려서 엄마 등어리에 업혀갖고 왔던 사람들이 7순이 넘었고 10살 때 동생 손 붙잡고 남쪽으로 왔던 분들이 80이 넘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가보고 싶어하고,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함경남도에서 내려와서 고향에 못 돌아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북한에서 살 때 살던 동네를 만들어놨어요. 살던 집, 아궁이, 농기구들 이런 거. 망향동산 있잖아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북강원도에서 살다가 남으로 내려와서 못 돌아가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망향동산이 고성, 속초를 비롯해가지고 전방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늘 거기에 가서 제를 올리고 북한 땅을 바라다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럴 때마다 그냥 갔다 오라 그러면 안 되나? 이게 북방한계선 2km 더 가서 철책, 또 2km 더 가서 남방한계선, 그 4km 걸어가면 1시간인데 그냥 그 통문 열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갈 사람 갔다 오라고, 고향에 갔다 오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또 와서 있을 사람 있으라고. 그리고 동화 같은 얘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실향민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5,100만 명 얘기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실향민들이 8,400만 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 내전이 심해지면서 고향을 잃고 집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660만 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정치에 실패했지요. 양극화 심해졌지요. 경제난이 일어났지요. 화폐 급등했지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떠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370만 명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270만 명 있어요. 남수단 230만 명, 미얀마 지금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 100만 명입니다.
지난주에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비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옵니다. 학교에 올 아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발 뻗고 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이 명절에 함께 얼굴 볼 식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이게 좀 같이 좀 왔다 갔다 하면 좋을 텐데 한 일주일만이라도 이 철책이 좀 문이 열리고 갈 사람은 가라 그리고 올 사람 오라 그리고 식구들 한번 얼굴 좀 보고 거기서 살려면 살고 그게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동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이거 제가 처음 한 생각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내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쪽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철책선이 있는 것처럼 둘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사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오순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던 나라인데 철책이 딱 생겨버리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 된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못 내려오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 나 하나님 싫어. 그래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남쪽 베델 이런 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그냥 절하고 말아.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죠. 왕이 정치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흩어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남유다랑 자꾸 연결이 되니까. 남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자가 점점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남북이 합쳐져 있을 때는 감히 덤빌 생각을 못했는데 흩어지니까 서로 약해지잖아요. 요놈들 봐라. 요놈들 한번 건드려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아수르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을 빼앗아가면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졌어요. 남유다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친아수르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산꼭대기마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를 다 모시는 산당들이 생겨났어요.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짐승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자꾸 아수르. 그러지 않으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 짓을 하다가 호세아라고 하는 왕 때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요놈들 봐라. 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유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애굽, 그 다음에 구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되겠다.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었던 것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발판으로 삼아서 구스와 애굽을 점령하러 출발합니다. 자, 점점 남진이 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가 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더 씁니다. 더 바짝 숙이고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아하스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 따라 했다가는 나라가 더 망할 것 같아. 그때 히스기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임금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친아수르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멘하죠. 어차피 망하는 거나 친 아수르 아니야. 나는 친 하나님 정책을 쓸 거야.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산에 있었던 산당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섬겼던 아세라상, 바알상들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 때려부십니다. 옛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으라고 그러셨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거다. 그게 이 좁은 공간이 아니라 대구 정도 되는 큰 땅덩어리니까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려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참을 걸어야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놋뱀을 보면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놋뱀에까지 왔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이 다 고쳐졌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놋뱀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사람들이 이 놋뱀이 영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셨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보이는 놋뱀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몰래 숨겨놓고 놋뱀에게 빌기 시작한 거죠. 수백 년 동안. 이 놋뱀을 사람들이 그때까지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거 모세가 만든 거지만 때려 부셔.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놋뱀도 히스기야가 없애버립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내부를 다 수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친아수르파의 대신들이 그 대신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러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괜찮다고 다 치워버리라고 친아수르파 주장하는 대신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리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생각해낸 게 축제입니다. 6월절 축제. 이거 우리 회복하자. 그때가 6월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역대하 30장 1절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자,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 나라가 무너졌어. 근데 그 북이스라엘 안에도 친아수르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다 괜찮은 거지. 내가 싫다고 우리랑 원수라고 나랑 안 친하다고 너 오지 마.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돈 떼먹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형도 우리 동생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요즘으로 표현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대통령이 설 명절 5일 동안 남방 한계선의 문을 열고 북방 한계선의 문을 열고 철책의 통문을 열고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 와서 예배 드리게 하자. 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때 예루살렘에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편지를 따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살고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것이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아수르 의지하고 살 거냐. 역대하 30장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우리나라를 말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래는 종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거든 꼭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기에 따라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하나님 사랑,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이웃사랑,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고 병든 사람을 찾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던 때가 축제기간,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인데 이런 절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없어져 버렸어. 히스기야가 이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나만 돌아가서 될 일이 아니라 이 거룩한 명절에 북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도 내려오라고 하자. 야,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치적으로 간첩이, 무장공비가 거짓대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가 자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돌아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만약에 추석 명절, 설 명절에 북방 한계선에 통문을 열고 철책을 조금 열어놓고 남방 한계선을 열어놓고 그 4km를 걸어서라도 갔다가 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안 갑니다. 우리 고향이 북에 있다고 보면 북에 가는 것까지는 되지 못 오면 어떡해. 이런 염려가 되겠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도 다시 못 오면 어떻게 하지? 또 남쪽에 갔는데 간첩으로 몰려서 잡히면 어떻게, 별 걱정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오가는 사람은 문을 열어도 많지 않습니다. 서로 지레 겁먹고 못하는 거죠. 자, 역대하 30장 11절. 히스기야가 다 오라고 보냈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많이 오라고 다 보냈는데 안 넘어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사람 많지 않았어요. 모험을 심을 가지고 남유다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러겠죠. 신앙민들 다 고향에 가라고 그래도 겁나서 못 갑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몇 명이라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자,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7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왔던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또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화목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하나님을 확인하며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명절이라는 게 뭐예요? 멀어져 있던 식구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데가 명절이잖아. 엄마, 형 언제 온대? 명절 당일날 온대. 그럼 난 다음 날 갈게.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명절이 왜 있는 거예요? 명절은 멀어져 있던 사람들, 서로 왕래가 없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게 명절이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게 명절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당신임을 깨닫는 기간이 명절인 거잖아요. 근데 명절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식구만. 자, 지금은 우리 식구지만 부부간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식구지만 형제자매가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형제 우애가 없으면 결정적일 때 원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왜 명절이 중요하냐? 공동체성이 그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같이 우리가 한 식구들이고 우리는 공동운명체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가 힘들 때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아플 때 그가 나를 찾아와 주는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게 축제예요. 이게 명절이거든요. 근데 6월절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된 거죠. 왜?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친하나님 정책을 선택합니다. 나는 친하나님 정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거 한다. 그래서 6월절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회복시켜놔요. 그 7일 동안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명절이 끝난 다음에 7일을 또 연장합니다. 자,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나그네들이 다 실향민들이 고향을 잃은 사람들, 떠돌이들 다 즐거워하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거 철책 열었다가 그냥 몰려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위험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친아수르 정책 아니라 나는 친하나님 정책을 쓸 거다.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돈 정책. 돈과 친하려고 하고 자기중심. 나하고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매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는 물론 살면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 절기를 회복시키기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이번 설 명절에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씩 보면서 같은 식구임을 확인하고 인연이 끊어졌던 사람들 한 번쯤 연결해보고 우리가 한 조상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형과 동생이 누나와 동생이 그리고 조카들이 친척들이 서로 연결해보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임을 확인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임이 확인되는 날, 이게 명절인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안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수르의 눈치 보며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현실 속에서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서는 엄청난 결단을 했고 추진했고 예배가 드려졌고 그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멋쟁이들이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졌던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히스기야의 매력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매력이 친하나님 정책입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게 히스기야의 매력이에요. 두 번째 매력은 뭐냐면 성실하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에 패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위기가 기회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할 거라고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같은 게 하나 있다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기도 못합니다. 가정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참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다 기도하러 하나님께로 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망이 앞서요. 불평이 앞서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별명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꾸준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나와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은 큰 시험 앞에 떨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송파지방 목회자들 한 30-40명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목사로 살면서 천국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목사로 살면서 설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지. 제가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밥 먹으러 올라가는데 어떤 목사님 참 많이 오늘 배웠다고, 깨달아지는 게 많다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위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참 놀라운 일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룰루랄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매일마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자.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던 사람들, 그런 교회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수는 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라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도 행복해진다면, 평소에 성실하게 기도로 준비하던 히스기야. 그래서 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위기는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친하나님 정책.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 어느 날 아수르가 드디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밀고 들어왔어요. 협박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항목문서. 너 항복하면 살아.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일 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 문서를 보내왔어요. 그 문서를 히스기야가 받아듭니다. 자, 히스기야 앞에 있었던 왕들, 히스기야 뒤에 있었던 왕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런 위험의 순간에 이 문서를 가지고 애굽을 찾아갑니다. 더 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던 게 그 왕들의 일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협박 문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그 협박 문서를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신 하나님 정책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12년 전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사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1억 몇 천만 원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도 없고 잔금도 없던 그때 이 SH공사하고 제가 계약했던 계약서를 가지고 그 상가 3층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 강대상 위에다가 그걸 펴놨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다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위기 시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열왕기 19장 35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버리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산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발판으로 삼아서 구스를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구스가 아수르에 먼저 쳐들어갑니다. 아수르에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유다를 치러왔던 18만 5천 명 사이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돌면서 싹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히스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평소에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그가 몸이 아플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죠. 우리 교회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몸 아픈 사람들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보니까 40명이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암과 관련돼서 아파하시는 분들, 암을 치료받은 분들,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9분 되셔요. 자, 제가 하나님, 이 집사님, 권사님 암을 고쳐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시는 건 맞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일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임금님 노릇하는 게 보통 바쁜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가 중병에 걸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암 말기 선언을 받은 거죠. 이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임금님입니다. 주치의가 있겠지요. 유명한 병원도 많이 있겠지요.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 하나님 정책,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죽어야지.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도 또 열심히 살고 싶으니 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아프니까 걱정이 늘어요. 어떻게 되지? 이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돈을 어떻게 구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웬 걱정이 우리 많아. 믿음 없는 증거예요, 그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자, 5절.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6절 마지막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이,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니까 원망하고 아프니까 걱정한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고 아픔을 통해서 힘든 걸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니까 행복해진 거죠.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분량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395절. 두 번째로 기록이 많은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악한 왕 아합. 이런 못된 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적혀 있는 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정직함, 히스기야의 성실함, 히스기야의 실수, 이런 그만큼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큰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 의지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몸이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연합했다고 그러거든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했다는 말의 히브리 말 원어의 뜻은 담쟁이 넝쿨이 담장에 붙어있는 걸 말해요. 담쟁이 넝쿨이 담장에 딱 붙어있으면 그 사이에 개미도 못 들어가. 그걸 연합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만 기울여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히스기야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창고를 짓는 일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졌어.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짓는 사람이 히스기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가 많지 않은 나라거든요. 근데 꽃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꽃 수출을 해요? 물을 끌어들여,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맑게 만들어서 스프링클러 이용해가지고서 전국에 물을 뿌립니다. 이 농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 오랜 시절에 물을 끌어들이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풍년을 만들어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 살아가서 친하나님 정책을 쓰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야, 이 명절에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려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히스기야는 이미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 열자. 그리고 몇 명이라도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 명절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서먹서먹했던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고 그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성실하게 기도하며 살다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에만 있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몸으로 실천했던 히스기야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멈추어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꾸준한 기도 가운데 혹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